둘째 날 저녁밤 집회 딱 되니까 이제 라로 분위기가 싹 만들어지네. 이게 라로 분위기예요. 여기서 이제 다들 미쳐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제 라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 뭐라 그럴까, 정신줄을 살짝 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살면 안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연속 3번 목사님 얼굴 보니까 좋아요, 힘들어요? 말 안 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집회인데 내일 또 제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목사님들이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줄 건데, 오늘 끝까지 한번 잘 들으시고, 아까 우리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가 임할 거라고, 그런 감동이 오신다고. 저도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단계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좀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청소년 캠프 말고 진짜 성령의 사람, 진짜 영의 감각과 영의 인도함과 영의 깨어남과 영적인 능력을 갖고,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원수의 그 일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도 몰랐는데 내가 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고 내적 맹세를 끊어내고, 또 부정적인 기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끌어내면서 우리 가정 안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제가 믿는 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지금부터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이 캠프를 목사님들이 왜 헌신적으로 해서 이걸 열냐면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찾으실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감동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서 그 마음을 캐치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런 사람들이 정렬되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되고 넘어서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요새 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말을 자주 하니까, 저 목사잖아요. 말을 자주 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말을 자주 하는데, 제가 요새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나타나고 기도하고 열매 맺고 이거를 자꾸 목경해보니까, 기도 막 하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뭘 경험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냐면은, 내가 기도하면 한참 후에, 아니면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아니면 내가 좀 오랫동안 뭘 해야 들어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즉시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오늘 우리가 막 깃발이 보여요, 승리가 선포되어서, 이게 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봐야 된다고. 오늘 아까 깃발 본 사람 할렐루야? 없어? 깃발 본 사람 아멘. 오늘 집회 다 끝나고 기도할 때는 깃발이 보일지어다. 이게 앞에서 영적인 선포가 나가면 그냥 그것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제가 기억나는데 5년 전에, 5년? 6년? 7년 전에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선십을 했었어요. 키즈 선십을. 처음에 우리 교회, 저희 교회도 7년 전에는 되게 평범한 다음 세대를 갖고 있는, 그리고 평범한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가 7년 전에. 근데 7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TCC 목사님을 만나서, 박호정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한테, 박호정 목사님이 저한테 내가 집회해 줄까? 그랬는데 내가 아니요.
미쳤나봐. 내가 목사님이 친히 집회해 주시다고 그랬는데 아니요 목사님 아니,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저는 키즈 선십을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키즈 선십은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저기 박정희 목사님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 앉아가지고 막 기도시켰던 그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 키즈 선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TCC 자료들을 보는데 아니 꼬맹이들이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키즈들이, 초딩들이, 중고딩도 아니고. 그 일단 그걸 보면서 저게 한국 안에서 가능한 일인가?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야. 막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막 도로 한복판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막 미친 듯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막 울고 지르고 부르짖는데 내 영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맨날 모여서 예배자 그러면 막 놀고 막 율동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나의 주님 말씀 이런 거 하고 막 그랬거든.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막 주여 외치 이런 거 전혀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TCC 자료를 보는데 애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감동이 와가지고 7년 전에 박 목사님 만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키즈 선십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박정희 목사님이 오신 거야. 그때 이주원 목사님도 오셨고 우리 찬양이도 했던 하은지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7주간 키즈 선십을 했어요. 키즈 선십을. 그래서 처음에 제가 키즈 선십 하는데 아니 진짜 우리 목사님이 정희 목사님이 우리 애들을 패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한 대도 안 맞았잖아. 근데 7년 전에 우리 애들은 맞았어. 우리 저 베이스 치는 키 큰 형제 손 들어봐. 일어나봐. 보여줘 얼굴. 얘가 그때 7년 전에 엄청 맞았어요. 목사님한테 막 까불고 개기다가 목사님이 무영아 그래서 등뜨리를 막 때리면서 기도를 시켰는데 제가 성령 받고 지금 예배자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앉아. 그 시대에 막 두드려 맞으면서 기도 배우고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막 애들을 패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와 저거 아동학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기 애들이 팬다고 되나? 근데 맞으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10년을 속았어요. 아니 패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진짜 맞으면서 은혜 받고 울면서 기도하고 방언 터지고 성령 받고 막 살려주세요 힘들어서 살려주세요인지 정말 살려주세요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 다음부터 제가 구조를 바꿨어요. 그때 지금 우리 예배팀 내일 예배팀 섬길 건데 그 친구들이 그때 막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초등학생. 뭘 알겠냐 그랬는데 정희 목사님이 애들을 막 두드려 패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처음에 내가 너무 불안했어요. 애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애들이 저렇게 했는데도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일관성 있게 막 욕하면서 이게 쌍욕이 아니라 혼내면서 패면서 겁을 줘가면서 막 기도해라 그래서 또 심지어 막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뜨겁게. 그러면서 목사님의 이 영성관과 목사님의 교육관을 한 방에 깨뜨렸던 박정희 목사님의 한마디가 있어.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두드러 패고 왜 기도하라고 소리 지르고 왜 똑바로 하라고 그러냐면은 뭐가 있냐면 어린아이든 젖먹이든 어른이든 인간은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깨우고 영을 활성화시키고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기도를 시키면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그 영의 사람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실제적인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이제 그래도 무서우니까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키즈 선식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주변에 부모님들 같이 둘러싸서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엄마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어. 엄마들이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는데
애들이 막 두드려가면서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밖에서 엄마들이 뭐라고 해서 우냐면은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막 아파서 어떡해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들 모아놓고 우리 다시 기도하자, 애들 살려보자, 애들도 영적인 존재니까 반드시 변화될 거다. 그래서 마인드 고쳐가지고 부모님도 같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모님들도 회개하고 애들도 회개하고 목사님 나도 회개하고 7주간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 안에 영적인 기류가 딱 바뀌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니까 예배가 되고, 예배 때 기도가 되고, 능력이 나가고 선포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 심지어 이 친구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선포도 하고. 예.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길을 선택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봐. 가서 음성 듣고 와. 그럼 지들끼리 가서 막 기도해. 그럼 하나님 음성 들었대. 그럼 갖고 와서 그걸 컨펌해.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 그럼 하나님 일들이 일어나. 할렐루야. 실제로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저희 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녀들이 영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 친구들이 묻고 풀고,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쟁하기 시작하고 멈춰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3층이 예배당이고 2층이 카페거든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이 친구들이 와서 2층에서 공부를 해요. 그 3층에는 예배가 돌아. 그럼 애들이 막 공부하다가 갑자기 막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해. 그래서 또 내려가서 막 공부를 해. 그러다 또 필받으면 올라가서 막 예배 때 기도를 해.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예배하고 싶은데 숙제가 많으니까 숙제를 막 빨리 해. 왜? 예배하려고. 신기하지 않아요? 보통은 예배 안 가려고 숙제를 늦게 하잖아. 보통은 예배를 안 가려고 막 어떻게든 짱 박히고 할 일 있어요, 나 바빠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는데 저희 교회 애들은 안 그래요. 그렇지? 이 친구들은 농담이 아니라, 지금 장난이 아니라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빨리 공부해요. 빨리 숙제해요. 왜냐면 우리가 숙제 안 하면 예배를 못 들어오게 하거든. 숙제했냐? 아니요. 내려가서 숙제해. 예배하고 싶은데요? 너는 학생이야. 숙제해. 숙제 다 하고 올라와. 그 숙제 다 미친 듯이 숙제 다 하고 예배 드리러 올라와요.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제가 이걸 되는 걸 보니까 이 친구들도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었다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처음에 그냥 나의 주님 말씀 이거 하던 애들이라니까. 파이디언하고 그런 애들이라니까. 근데 지금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캠프를 섬기고 지금 막 앞에서 막 이거 막 끼고 막 돌아다니고 있네. 근데 애가 아니야. 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야 다. 이번에 우리가 스태프들 다 안 왔어요. 학생들을 섬기게 하려고 와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내일은 예배팀을 섬길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얘네들이고 아웃리치도 할 거예요. 전국을 돌면서 집회 사역도 하고. 근데 그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이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라고. 내일 예배 서서 막 예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죄도 되는데 나도 되게 해주세요. 따라해요. 하나님 죄도 되는데 나도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자극을 좀 주라고. 열방의 청소년들을 시기나게 하라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변화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영의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시기나게 하라고. 원수가 벌벌 떨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한테 일어나고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확신 갖고 기도로 영적 전쟁할 줄 알고 원수의 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고, 오늘 그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캠프 여기서 나눠지고 있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저희 교회 안에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 많은 교회들이 그 열매를 또 지난 수년 동안 라스트론을 통해서 먹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길 바라고, 나도 될까? 되지 왜 안 돼? 영의 사람인데. 따라서 나는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이 영을 깨우고 영적인 반응을 하고 오늘 영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영으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애들이 뭘 알아? 내가 이걸로 엄청 싸웠어요. 제가 막 이렇게, 저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매일 이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데시벨과 이 템포와 이 압력으로. 예. 그러니까 처음 오는 부모님들은 애들을 막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키고, 기도 안 하면은, 우리는 예배 때, 우리는 캠프 때만 기도하라고 등 두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기도 안 하는 애가 있으면 가가지고 등을 때려요.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허리 피라고. 예. 매일 그래요, 매일. 근데 때로는 어떤 부모님들이나 어떤 그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뭘 알아요? 애들이 뭘 알아서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모를 수는 있어요, 인지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의 인지 수준에 맞춰서 이 캠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메시지 들어보면 여러분, 이게 중고등부 캠프 메시지 같지 않잖아요. 막 영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영적인 원리를 풀고 막 저주를 묶었다 풀었다 그러고 막 회개시키고, 이게 보통 일반 영성 집회 막 이런 거지. 청소년 캠프 때는 비전, 꿈, 막 이런 거, 다니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해야 되잖아, 막. 근데 막 하나님 나라 부르짖어라, 영권을 가져라,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다,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죠. 근데 우리는 해요. 이 캠프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 여러분이 인지적으로는 그 세계를 모를 수 있으나 여러분의 영은 그 세계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혼의 지식과 육의 발달과 상관없이 영적인 세계에는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의 인지적인 약함과 어림을 통해서 안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미 여러분 영 안에서는 엄청난 비밀이 풀어져요.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주의 계시를 받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의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수금을 탔을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놀라운 비밀과 계시를 풀어냈던 그 일화들이 되게 많아요. 성령에 충만한 다음 세대들은 나이의 연소함과 어린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데 항상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에요. 예. 여러분, 부모님들 희망과 능력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세요. 내 자녀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리지 않아요. 어리지 않아요. 우리 보면 예배 때 보면 막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막 기도 선포하고 막 그래요. 자기도 뭘 봤대. 1학년짜리가, 8살짜리가 뭘 봐서 막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듣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탁월한 일들이, 영의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오늘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알고 가는 능력. 할렐루야. 저는 이번 캠프 오늘 집회까지만 하더라도 내일은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는 이 밤에 꼭 여러분이 그걸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인 감각. 뭔가 알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 뭔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느낌이 들어. 그거까지. 그리고 그 느낌과 감각으로 뭐 하기 시작한다?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 후반부에 갔을 때는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기도를 돕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허리에 힘을 더하면서, 할렐루야, 조금 더 앞에 기도 있는 목사님들이 조금만 힘을 내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 조금만 힘을 내자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느끼는 거야. 여러분 뒤에 어떤 천사가, 어떤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목사님들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한테 밀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 아들아,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좀 더 부르짖어라. 좀 더 기도해봐라. 좀 더 예배해봐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감각과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영의 사람, 잠든 영을 깨워라, 내적 매세를 취소하자, 이걸 통해서 제가 가고자 했던 가장 큰 단계가 뭐냐면 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 영적인 감각. 내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감각을 정확하게 알아서 해야 될 기도를 하고 가야 될 길을 걷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과 기분이 원하는 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지 마.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기 싫다고 안 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이제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세대라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그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하면 좋지.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뜨겁게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그 강의 시작할 때에 여러분에게 그 AI 시대에 대한 약간 얘기를 했어요. AI 시대.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애가 달아요. 예, 애가 달아. 왜 그러냐면, 자, 눈을 한번 감아봐. 다 눈을 감아봐. 눈을 감으세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게 여러분의 미래야. 자, 눈을 떠. 이게 딱 내 심정이야. 근데 이 설교가 끝났을 때, 눈을 감았을 때에 지금과 다르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내 미래야. 근데 설교가 끝날 때 한 번 더 눈을 감을 거거든. 근데 그때는 보일 거야. 그때는 감지가 될 거야.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고 느껴지지 않아도 느껴질 수 있는 그 감각과 그 비밀과 그 방향성, 그게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눈을 감고 그게 여러분 미래라 그랬냐면, 제가 그 1년을 AI를 연구했어요. AI의 시중에 나온 책들 다 읽으면서 뭔가 이 오는 시대에 AI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준비하고, 또 제가 교육자잖아요. 예, 수업은 몇 개 안 하지만 그래도 교육자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 또 저희가 대안학교를 하니까 대안학교 커리큘럼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미래에
어떤 사회를 연구하고 그 시대에 맞춰서 이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AI, 로봇 뭐 엄청나게 많은 걸 공부했어요. 뭐 테크. 그래서 막 책을 읽으면서 미친 듯이 공부하면서 한 100권 가까이 읽었을 때에 저는 보통 이제 맘먹으면 그 관련된 부류의 책을 100권을 읽어요. 여러분에게 성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로 본다면은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책을 꼭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좋아해요? 네. 책을 꼭 좋아하세요. 네. 목사님이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해요.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다 퀄리티 있게 잘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그 관련된 일의 책을 100권을 읽어요. 한 1, 2년 동안 100권을 읽어요. 그러면 100권 딱 읽는 순간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가 돼요. 그 분야의 박사들과 대화가 돼요. 이거 내가 실제로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중 독서라고 그러거든요. 집중 독서. 그래서 저는 책만 읽어서 책만 있다면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다고 믿음이 있어요. 책만 있다면. 100권만 읽으면 돼. 처음에 몰랐는데도 읽다 보면 깨닫게 돼. 목사님이 히브리어고 뭐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히브리어 관련된 책 10권인가 밖에 안 읽었는데 10권 읽고 따라서 쓰니까 히브리어가 통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데, 제가 AI 시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AI에 대한 책들을 막 공부했어요. 그리고 100권쯤 읽었을 때에 무슨 느낌이었냐면, 앞길이 안 보이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AI 시대는 앞길이 안 보여. 무슨 말이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100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많은 책들을 내가 읽으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AI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세상, 여러분이 마주할 세상은 완전 다른 판입니다.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AI를 딱 공부하고 AI 시대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다. 진리가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완전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학교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냥 주어진 공부만 하고 되고 그 공부에서 성적만 올리면 되니까 이 시대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신문을 읽으십시오. 성경만큼 여러분 경제신문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감각이 좀 달라져요. 이 공부만 하고 있어서 될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공부만, 선생님 말 듣고 계속 공부만 하다가는 좀 망하겠는데? 그 생각이 들면 되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학교라고 하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안전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만 가면 되지 뭐, 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도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지, 어떻게 살면 행복할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 수 있을지 아무도 그 커리큘럼에 대한 답을 못 줘요. 뭘 잘하면 되는지 그걸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시대가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보면서 얘네를 공부만 시켜서도 될까? 공부만 잘한다고 얘네가 될까? AI를 공부하니까 공부로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책을 봤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 답이 없구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되게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되게 심각하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랑 경제 시간에, 우리 학교에 경제 수업이 있는데 그 경제 시간에 토론을 했어요. AI에 대체되지 않을 직업들을 찾아보자.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AI에 다 대체가 되고 웬만하면은 로봇에 다 대체가 돼. 그러니까 지금은 뭘 잘한다고, 뭘 하고 싶다고 그걸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닌 거예요.
그럼 내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이 지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뭘 붙들어야 되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모르겠잖아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모를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전문가들이 모른대요. 어떻게 될지.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나는 모르고 전문가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도 모르는 시대가 앞으로 미래사회 AI 시대인데, 근데 그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AI에 대체되지 않을, 그러니까 로봇과 AI가 못하는 한 가지가 뭐냐? AI가 못하는 게 뭐가 있지 하는데 딱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뭔지 알아요? 기도와 예배예요. AI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AI가 기도문을 써줄 수 있어.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 AI가 막 주여 주여 하지 않잖아. AI는 그러지 않아요. AI는 월십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예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난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아신다. 그분은 전지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아신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을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는 시대 가운데 AI가 절대로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기도와 예배더라. 그럼 여러분 계산이 딱 나와야 돼요. 아, 오는 시대에 내가 혹은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려면 다른 걸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는데 제가 책을 100권 읽고 내린 결론이 그거 하나였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AI가 못하는 거,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기도와 예배할 줄 아는 사람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대학 가고 컸을 때에 나중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선택해서 망할 수 있는 리스크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선택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떤 방향성을 선택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떤 대학을 가야 됩니까? 좋은 대학이 뭔데 이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만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 답 안 나와요. AI를 공부하면 되냐? 그것도 답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분이 아시니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지금 오후부터 계속 영의 감각, 영의 사람, 영을 깨워라, 영으로 반응해라, 영을 따라가라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는 시대에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다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수학 공부해야 된다, 과학 공부해야 된다, 영어 해야 된다 이런 말 할 때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부르심을 따라서 걷기 시작할 때에 그 영성만이 유일하게 이 AI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시대는 결코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불안하거나 떨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고, 내 길을 아는 분이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데, 오늘 심지어 라스트 러너를 봤어.
레슨을 왔는데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갑자기 막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 그게 답이라니까요. 오는 시대에는 엄청난 영적인 시대가 될 겁니다. AI 시대는 영성의 시대예요. AI 시대는 AI라고 하는 챗GPT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본질이 하나님과 매우 흡사해요. 하나님과. 제가 AI를 공부하면서 야, 이게 진짜 의도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영적인 원리가 그 AI 안에 담겨 있어요. 챗GPT 안에.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에? 질문. 누가 질문했어? 그렇지.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기도를 막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려면은 여러분은 주님께 계속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질문으로 돌아가요. 질문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물어보면 그분이 응답하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질문하면 그분이 응답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그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묻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로 묻지 않으면 그분은 응답하지 않아.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물어보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너무 정확하게 일하셔. 근데 챗GPT가 딱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아이패드, 아이폰에도 챗GPT가 깔려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걸 내가 가만히 궁금하다고 해서 얘가 알려주진 않아. 놀랍죠? 내가 그냥 궁금하다고 해서 저절로 알려주잖아요. AI를 잘 쓰는 방법의 본질은 뭐냐면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질문을 공부해야 돼.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그래서 챗GPT를 잘 쓰려면요, 무슨 공부를 하냐, 프롬프트식을 공부하는데, 프롬프트식이 뭐냐면은 질문하는 방법이에요.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어. 질문을 잘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어. 질문만 잘하면. 근데 이게 아주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질문을 하거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당신이십니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에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만든 100만 불짜리 기도라는 게 있어요. 100만 불짜리 기도. 예수전도단의 100만 불짜리 기도. 그게 뭐냐? 모든 문제와 기도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AI나 영성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같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질문을 잘할수록 좋은 답을 얻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질문, 기도가 좋아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질문이 좋아질수록 여러분이 얻는 게 더 많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쩌면 오는 시대는 내가 누구에게 질문하는가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3년에서 5년만 지나면 지금 카카오톡처럼,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놓지 않는 그 뭔가처럼 챗GPT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열려요. 안 쓰면 바보. 요새 어른들 할 거 없이 카카오톡 안 깔려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깔려있지. 그런 시대처럼 챗GPT를 누구나 사용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챗GPT한테 묻고 챗GPT한테 답을 얻고 챗GPT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자리를 챗GPT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많은 영역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던 그 감각에서 멀어지고 점점 여러분은 챗GPT한테 뭔가를 더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겠죠. 그럼 도대체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이 신앙인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저는 되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챗GPT를 찾겠구나, AI를 쓰겠구나. 그 원리가 너무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겠구나, 하나님께 묻지 않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3년, 5년 후에는, 여러분 지나가 보세요. 3년, 5년 후에는 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고 삽니다라는 말이 없어질 겁니다. 밀려갈 거예요. 기도 응답받고 사는 거를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점점점 이 세상 바벨론 시스템에 물들어가고 지배당해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 뭔가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할 수 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 그 모든 노력과 공부와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성이 아니면 여러분은 결국에는 이 세상이 짜놓은 그 판에서 놀다가, 놀이개처럼 놀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오늘 시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청소년 집회 가면은 한 타임을 주면은 꼭 이 강의를 해요. 이 메시지를 나눠요. 오는 AI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도 제가 군산에 가서 집회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어제 가서도 이 설교를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사냐고. 오는 시대가 이런데. 근데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나오는 답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는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살려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챗GPT나 이 세상이 말하는 전문가들이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더 신뢰가 돼야 돼요. 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살래.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위험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 짜놓은 판에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풀어내면서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 수 있는, 날마다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AI 시대에 오히려 잘 된 거지. 나는 오히려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지금부터 영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백성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챗GPT가 응답하듯이 즉시로 응답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되냐? 물으세요. 똑같이. 자꾸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 똑같아. 하나님도 자꾸 물어보라고, 수시로. 그냥 계속 물어봐. 계속 질문을 해. 그러면서 기도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살아보고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 때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선명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야 그거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성공해, 저거 해야 성공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기꾼들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오는 시대를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쫓는 삶을 사는 방식을 모르면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삼켜지고 결국에는 세상에 삼켜져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된다니까. 왜? 영이 자꾸 잠들어 버리고, 영이 자꾸 말라버리고, 영적인 감각이 발달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뭔가 느끼고 예배하는 가운데 뭐가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오늘 그런 삶을 살면서 그 경험들을 느껴서 3일 동안 꽉 채워서 그 감각을 가지고 하산하시라고요. 성자산을 내려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것을 반복하십시오.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고,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고,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고,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고,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고.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경영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오늘 이곳에서부터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1년의 공부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만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걸 준비시켜야 되겠다. 다른 뭔가가 아닌 영의 감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공부 잘해도 좋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만 하지 마세요. 맹목적으로 좋은 대학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끝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공부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영의 인도함과 그 방법을 알아야 돼. 그 감각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오늘 이 AI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좋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할 수 있는. 저는 제가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케 하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성공케 하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패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공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무너짐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과 할렐루야, 승리와 일어남과 살아남과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회복되는 것, 우리를 향한 태초의 그 계획이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세대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내 능력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대. 할렐루야. 오늘 그런 세대로 여러분이 일어날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하시는 분이고, 언제나 살리시는 분이고, 언제나 잘되게 하는 분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걸 붙들라고. 근데 그걸 붙들 수 있는 감각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감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각이 뭐냐? 제가 오늘 이 밤에 나누고 싶은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간다. 이 과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준비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등장이 여기에 나와요. 이사야 11장 2절에.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영을 세보니까 다 일곱 영이고, 일곱 영.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일곱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하나님의 일곱 눈이, 그러면서 일곱 영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일곱 영에 대한 비밀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곱 영이라는 게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곱 영은
7개의 영이 있다 이게 아니라 가장 쉽게 설명하면 성령님의 7가지 나타나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7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7가지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 7가지가 뭐냐? 야훼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이 11장 이사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 이 말씀에 나오는 7영이 성령 하나님의 7가지 나타나심.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요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목사님에게 7시간이 필요해요. 네. 목사님이 이거 쓴 책이 있거든. 교재가 있어. 근데 한 영당 2시간씩 강의, 7시간이 아니에요. 14시간. 한 영당 2시간씩 강의하니까. 그래서 다 나눠줄 수는 없고, 오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하나님의 7가지 나타나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 지혜의 영. 따라서 성령 하나님, 지혜로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특별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의 사역이 풀어지길 바라요. 지혜가 뭐냐면은, 이 지혜는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의 통찰력. 혹은 선견지명이라 그래요. 선견지명.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갖고 있으면 이 지혜의 영은 무슨 사역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선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고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때만 이 AI 시대에 답 안 나오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알려주신다. 이게 선견지명인데 이 선견지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영이 지혜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성령, 내가 오전에 그 얘기했죠. 성령 충만하면 살 빠진다고. 했어 안 했어? 네, 이게 장난 같아?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목사님이 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인데, 살만 빼도 성공한 인생이야. 할렐루야. 살만 빼도 성공한 인생인데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의지와 모든 그 계획들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 이게 얼마나 좋아요. 기도만 해도 막 예뻐져. 안 믿네? 기도하면 예뻐져요. 기도하면 살 빠져요. 금식 기도하면 더 잘 빠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계속해서 건강을 촉진시켜.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만들도록 자꾸 나를 이끌어가요. 나를 뭐냐면 회복시켜 주셔. 망가진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육체를 회복시켜 줘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근데 그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의 사역. 그래서 지혜는 앞의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 지혜는 우리를 이끌어간다. 지혜가 나를 이끌어가요. 할렐루야. 오늘 잠언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잠언은 지혜를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잠언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지혜를 사람처럼 대해요. 이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신학 작업을 하면서 이 문학화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계시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성경에서 지혜를 사람처럼 대했을까?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대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연구해 보는데 지혜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을 썼던 그 잠언 기자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지혜를 발견한 거야. 계시적 지혜, 내 안에 살아있는 지혜, 하나님의 영의 활동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머리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면은 뇌가 천재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원리상 그래요. 원리상. 근데 고대 현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개인의 지혜자들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 지혜가 어떤 능력이 아니라 마치 그 개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역사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지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언을 그렇게 쓰는 거야. 지혜는 그냥 능력이 아니야. 지혜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이거 비밀을 단서를 딱 흘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처럼 대하는 거지. 인격처럼 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예. 지금 잠언 기자는 지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혜가 그냥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구나.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지식은.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식으로 살지 않고 지혜로 살길 바라요. 그러면 지식은 노력해서 하는데 지혜는 어떻게 하느냐?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어져야 돼. 계시적으로 부어져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붙여서 쓰잖아요. 이게 약간 쌍둥이 같은 건데,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잖아요. 근데 그 감동만으로 또 안 돼. 지혜가 나를 경영하지 않으면 계시가 제대로 발현이 안 돼요. 영적인 체험은 많고 경험은 많은데 삶에서 그게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계시가 경험이 있어서 영적인 어떤 지식은 많아, 계시가 많아. 그런데 삶을 들어가 보면 질서가 없고 정열이 없고 순종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매 없는 열심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시는 받았는데 뭐가 없어서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특별한 기름 부음이라면 지혜는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하는 성령님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많은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계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적인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은 오늘 여러분의 계시는 그냥 죽은 계시가 돼버려요. 혼적 계시로만 머물러 있어 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지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나를 쓰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계시를 실제화시키고, 할렐루야, 그 계시가 열매 맺게 만들고, 그 계시가 나를 이롭게 만들고, 그 계시가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그 계시가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고, 그 계시가 더 나를 낫게 만들고, 그 계시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나를 그렇게 낫게 만드는 그 중요한 원리가 뭐에 있다?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무릇 그 어떤 것부터 지혜를 붙드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혜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지혜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부요함이 흘러요.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부요함이 흐를 겁니다. 영적인 부요함, 지혜가 임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부요함이 흐르냐면, 지혜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커져요. 예수님이 커져요. 따라서 지혜가 많아지면 예수님이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또 그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지혜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지혜 영의 활동이 커지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커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커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영적으로 부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은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은 다른 게 아니야. 은사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에요. 영적인 부요함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예수님의 그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날로 치면 나는 일요일만 예수님을 느꼈는데 갑자기 월, 화, 수수까지 막 예수님이 느껴져. 목금 쉬고 그러다 다시 주일날 느껴지고 월, 화까지 느껴지고 수목 쉬고 그러다가 지혜의 영이 임하면은 갑자기 일요일날 느꼈던 예수님이 월화수목 금토일 내내 느껴져.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예배 가야만 느껴졌던 예수님이 갑자기 내 안에서 막 살아 숨쉬어.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내 안에 막 살아 숨쉬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춤을 춰.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누군가 날 딱 건드렸을 때 예수하고 터져 나와. 그게 뭐냐? 영적 부요함입니다. 영적 가난함은 뭐예요? 영적 빈곤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사역은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내 안에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 계시도 많은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빈곤해집니다. 지식은 많은데 예수님이 없으면 빈곤해져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되냐? 예수님을 자꾸 지식으로, 혼으로, 내 감각으로, 내 기준으로만 자꾸 붙들게 돼요. 그 영적 가난함이에요. 빈곤함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지혜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계시가 커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부요함이 임하길 바라요. 내 안에 예수가 흘러 넘치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흘러 넘치는구나. 또 지혜의 영이 임하면 영적 부요함이 아니라 혼적 부요함도 오는데 이 혼의 부요함은 뭐냐면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어. 막 괴로워. 막 가슴이 답답해. 근데 지혜의 영이 딱 오면은 그게 그렇게 고민할 일이야? 지혜가 오면은 지혜는 빛과 같아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을 비춰줘요. 지혜는 본질을 보여줘요. 아까 내가 통찰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통찰력. 지혜는 여러분의 눈을 밝혀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눅들거나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혼이 괴롭지 않게끔 도와줍니다.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면은 오늘 내 인생이 불안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이 비춰주신 빛의 계시로 말미암아 확신이 생기고 승리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희락이 오고 할렐루야, 평강이 오고 할렐루야,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샘솟는 기쁨이 있고. 오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지혜의 영이 내 혼의 감각, 내 마음을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요함이 내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서 내 공동체를 이롭게 만들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롭게 만들고 내 친구들을 이롭게 만들고 내 가정을 이롭게 만들고. 마음이 넉넉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너는 마음이 넉넉하구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인색하니? 그 안에 있는 자아의 역사예요. 어떻게 하면 넉넉해지고 어떻게 하면 부요해지고 어떻게 하면 평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질서가 생기고 정렬이 되고. 오늘 부모님들 가운데 내 자녀는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부모 말에 권위에 순종을 안 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냐? 내 자녀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 자녀가 불순종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지혜가 없어서예요. 지혜가 있다면 절대로 부모 말에 불순종 안 합니다. 왜냐? 부모 말에 불순종하면 오래 못 살아요. 빨리 죽고 싶어? 아니잖아.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모 말에 순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뭐가,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꼭 선택을 잘못해. 지혜는 나를 경영한다 그랬어요. 지혜는 나를 끌고 가요. 지혜는 내 미래를 밝혀요.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놓이면 지혜는 나를 이로운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오늘 캠프 예배 시간이 됐을 때 나 예배 갈까 아니면 숙소 갈까? 예배 갈까 아니면 짱 박힐까? 그 선택 가운데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왜 도망가고 짱 박히고 어차피 끌려올 거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게 사냐?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지고집으로 살아.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고집이 세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고집을 안 부려요. 왜? 이미 통달했어. 하나님이 하실 걸 다 알아. 내가 고집 부려도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혜의 영의 역사가 필요해요. 오늘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왜 예배하기를 선택하지 않나? 왜 기도하기를 선택하지 않느냐? 지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른 건 몰라도 꼭 지혜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육적인 부요함을 줘요. 육적인 부요함은 뭐냐면 제가 말했지만 아까 성령 충만하면 살 빠지고 성령 충만하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우리 여성 동지들 소망하십시오. 내 노력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간절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6개월 만에 15kg가 빠졌어요. 내 의지로 됐을 것 같아. 내 의지로 됐을 것 같아. 그게 아니니까 성령이 지혜로 계속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두 손 들고 하면은 뭐야? 그래서 실제로 지혜가 임하면 나를 건강하게 만들도록 내 인생을 건강하게 경영하도록 자꾸 간섭해줘요. 마음대로 먹는 거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대로 사는 거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보다 더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좋은 습관을 기르고 할렐루야.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고 할렐루야. 오늘 자기 개발을 하고 오늘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 모든 동기의 부여가 지혜의 영이 있어 성령께서 주셨을 때에 그게 열매 맺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내 영혼육이 부유해지려면 반드시 나는 뭘 받아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딱 보니까 계속 나를 경영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다스려. 지혜의 영이. 근데 그 지혜의 영이 성령님의 7가지 역사 중에 하나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의 영이 부어지면 계시가 따라와요. 지혜와 함께 여러분 안에 숨겨진 계시가 열려요. 심겨져 있는 계시가 열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를 계시의 말씀으로 살아야 미혹을 이길 수 있거든요.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감각과 성령님의 감각, 하나님의 영의 지혜의 영에 대한 감각이 자꾸 그 영이랑 친해져서 오늘 하나님의 느낌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럽에 보면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어요. 위조 지폐, 달러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그러니까 가짜 돈을 구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뭘 연구하냐면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새로운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아요. 어차피 위조 지폐를 계속 만들어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연구하냐면 진짜 지폐만 자꾸 갖고 놀아요. 하루 종일 진짜 달러만 보고 살아. 만져보고 살펴보고 맛도 보고, 그래서 계속 진짜 달러랑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쪽같이 복사했는데도 위조 지폐를 딱 만져보면 그 진짜가 주던 감격이 달라, 느낌이 다른 거예요. 똑같아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똑같은데 뭔가가 달라. 그 다름을 무엇으로 아냐? 다른 걸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연구하는 겁니다. 진짜가 익숙해지면 가짜가 분별된다. 따라서 진짜가 익숙해져야 된다. 그럼 오늘 시대 가운데, 이제 목사님 목소리가 가는 거 보니까 끝날 때가 됐는데, 진짜가 오늘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많은 미혹이 있다. 미혹은 가짜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온갖 것들이 다 거짓이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말씀, 거짓된 메시지. 그럼 여러분, 무엇이 거짓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거짓을 공부하면 안 됩니다. 뭘 공부해야 되냐? 진짜를 공부해야지. 참된 하나님 말씀. 미혹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미혹의 영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 하나님의 영에 친밀해져야 돼. 그래서 딱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영적인 감각과 계시로 알아야만 이 세상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이 장차 올 그 미혹의 시대 가운데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다 보지 말고 요한일서 4장 1절만 봅시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계시가 되게 중요해요. 지식이 아니라 계시. 원죄 선악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와죠. 뱀이 아담이 아니라 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뱀이 아담에게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뱀이 하와를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아담도 같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뱀이 하와를 먼저 공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달받은 지식이에요. 아담이 알려준 거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건 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하나님께. 그게 뭐냐면 계시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예요. 근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지식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 저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지식으로는 뱀의 미혹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뱀도 알아요. 계시와 지식이 있으면 계시로는 미혹을 이길 수 없다고. 계시는 미혹이 이길 수 없다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식은 넘어뜨릴 수 있거든.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가서 정말 하나님이 저걸 먹으라고 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와 안에 있는 지식을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죄를 지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식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계시가 나를 보호해 줘요. 여러분의 지식이 혹은 여러분이 어떤 말씀으로 받은 지식이, 신령한 지식이 계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포되는 계시가 돼야 돼요. 레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이 계시가 되고 여러분이 계시에 따라서 살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지혜의 영이 임해서 계시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오는 미혹의 시대 가운데 반드시 이기게 될 거고 보호될 겁니다. 계시는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계시는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지식은 아무리 신령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지식은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 그 많은 지식이 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지혜의 영이 임해서 그 지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을 비춰서 계시가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계시가 되게끔 뒤집어야 돼요. 아, 이게 지식이 아니라 계시구나. 이 계시가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이 계시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 계시가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계시가 가장 강력하구나. 할렐루야. 내가 계시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계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지혜의 영을 받고 성령을 구하고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들여서 여러분 안에 계시가 활성화되도록, 여러분 안에 있었던 주일학기에 배웠던, 오늘 캠프 와서 배웠던 그 모든 설교 말씀들이 이제는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가 아니라 나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나는 그걸 믿는다. 할렐루야. 지식은 알아예요. 계시는 믿음이에요. 계시는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계시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계시의 사람이 되세요. 오늘 이 밤에 지혜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한 계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다시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따라서 에피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노시스고 하나는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는 뭐냐면 지식이에요. 내가 전달받은 지식이에요. 근데 에피그노시스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지식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에요. 우리로 치면 계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기서 알게 하시고가 에피그노시스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뭘 한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그분을 향한 계시로, 할렐루야, 경험과 계시로 아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오늘 이 밤에 받은 지혜가 여러분을 경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AI 시대든 챗GPT 시대든 뭐 양자 물리학 시대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따릅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밤에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내게 그 역사를 부어주십시오. 지식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계시로 사는 백성, 지혜로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구하며 소리 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